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린 크리스천들은 무엇으로 기뻐할까? 기쁨의 종류가 다르겠죠. 본래의 기쁨이 다르고 하늘을 나는 존재의 기쁨이 다르죠.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뭐가 증거되더라?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향기가 증거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뭐 이렇게 털커덕 와서 붙는 게 아니더라. 분명히 아픔과 고난과 눈물이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십자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그곳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복음이 있더라는. 혹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기억하시죠? 샤론의 꽃 예수 무슨 뜻일까요? 이 샤론의 꽃 예수가 원래 원어에는 로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장미였어요. 샤론의 장미. 또 아가서에는 샤론의 수선화 뭐 이런 게 있는데 번역상 그냥 샤론의 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샤론의 장미라는 의미가 있는데, 장미는 모든 꽃잎이 아마 대부분 그렇겠지만 꽃으로 있을 때보다 그 꽃잎이 가시로 찢겨지고 찢어질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향기가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꽃잎이 찢어지거나 가시에 찔리는 건 아픔이죠. 그런데 아픈데 찢김인데 그 속에서 향기가 나와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역설적이라는 것이죠. 야, 꽃잎은 꽃잎대로 있으면 보기 좋고 그럴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향기가 한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찢겨지고 찔려지면 그 속에서 진액이 나오는데 그 향기는 원래의 향기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샤론의 꽃 예수라는 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찢겨진 꽃잎 사이에서 피어나는 향기처럼 그 예수의 십자가 속에서 현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복음성 가운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왜 불러?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는 거죠. 백합이라는 꽃도 그냥 있어도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에 상처가 나요. 가시가 찔려요. 그러면 그 꽃잎 속에 터졌던 그 향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타고 향기가 날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헌신과 고난 그리고 땀 흘림 모든 수고가 마치 상처 같고 아픔 같고 찔림 같은데 그 속에서는 향기를 누가 기억하실까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살리고 동기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받게 합니다. 때로 본인은 잘 모르실지라도 다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 전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기도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집회 속에 가서 보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처절하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할까.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슬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그래 같이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도 모르거나 낯선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마치 향기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 아니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기도 할 때 그것은 마치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은혜가 증거되고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하려고 애쓰시는구나. 봉사하시는 모습의 뒷모습을 보고도 누군가는 힘을 얻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을 때 아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앉아있을 때 누군가의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는 그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겁니다. 바울은 피투성이로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할 것 같은 아이고 꽃이다 잘난 척 혼자 다 하더니만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분이 하지 못하는 건 내가 해야지 하면서 나서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때로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교회라든가 공동체라든가 또는 나라라든가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는다. 마치 고치 속에 들어가는 그 번데기나 애벌레를 볼 때 야, 이 끝난 거 아니야?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나 고치에서 견디는 동안 뭐가 생깁니까? 날개가 생기고, 원래는 요만한 셔다리였었는데 다리도 조금 길어지고 얼굴도 바뀌고 그냥 형체가 바뀌고, 그죠? 전혀 다른 바뀌고, 그리고 찍고 나오는 사이에 진액이 생기고 이러면서 힘이 생겨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역사가 그랬고 개인이 그렇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마치 하나님께서는 마치 고치 속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의 생명이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 바울은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복음에 증거하다가 자기가 원치 않지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선교하는 거야? 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 하고 감옥에 갇혔던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은 뭐 온 동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아.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갇지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 나가서 저 바울을 봐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도 스스로 그 갇히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시련을 맞서는 모습을 보니까 용기를 가져. 자, 그럼 우리라도 나서자. 나하고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누군가는 바울이 감옥에 gat혔다고 아이고 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뭔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바울이 너무 설쳐서 그냥 아유 꼴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에이 잘됐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인 걸 보여주자 하면서 나서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오늘 첫 번째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두 가지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옵니다. 역설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잘됐네, 아이고 저 혼자 잘 나갔고 잘난 척 하더니 아이고 꼴보기 싫어. 그러니 어떻게 이때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바울도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지를 보여주자 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러니까 바울이 못한 것을 우리가 하자 하고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저거 꼴보기 싫은데 눈에 안 보니까 시원하다 씨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자라고 나서는 또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바울의 시대에 빌립보 교회에 그 시대에 그런 거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6절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뭘로 할 수 있느냐 변증해봐라.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증학 한번 따라하실까요? 변증학. 신학교에서 하는 변증학이라는 게 있는데 변증학이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느냐, 이걸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변론을 하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연구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바울은 뭐 했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죠. 또 가말리엘은 유대의 모든 공부를 다 했던 구약의 전문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반대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반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구약 성경 지식,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당시 문화, 정치, 교육 이 모든 걸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증명하고 논증하고 변증하는 거지. 사실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디서 부딪혀요?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선교할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걸 내가 아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착한 뜻으로 또 뭐라고요? 사랑으로. 바울 편에 서서 바울과 같이 바울이 하는 일을 동역하고 바울이 못한 일을 대신 나서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또 반대 사람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러죠. 바울이 복음에 정파하다가 감옥에 갇혔더니 아이고 전에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설치더라고 저게. 그리고 아유 그래 저 바울이 뭐 하나님 뭔가 저 바울이 잘못했으니까 저 감옥에 가두게 하셨겠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힐 일이 있겠어? 하면서 그냥 때는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계속 바울을 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믿고 따르고 왔던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더니 아유 저건 무슨가 죄를 지었을까나 회개하라 바울 뭐 이러면서 문 앞에서 써붙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같이 중보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편들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야 뭘 잘못했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인데 심판하시는 회개라 와서 또 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아주 이 구역장들, 순복음 구역장 지역장들은 병원에 가서 그 신방 가서 절대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옛날에 막 병원에 무래기로 몰려가서 막 병실에 가서 막 편찮는 십자가 같은 막 거기서 성령대마를 해버렸어요. 옛날에 뭔지를 몰라갖고 병원에서도 별 대책이 없었어. 그냥 병원에 와서 신방해 준다 그러니까 뭐 병문안 온 걸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약간 상태가 이상해요. 오면 무대기로 와갖고 거기 뭔가 리더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리더자가 우리 찬송가를 잘고 막 박수를 막 대부분 보혈 찬송이야. 막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막 그런. 얼떨결에 그냥 가만 놔뒀어.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열심히 목사님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지금 아파서 죽었는데 이러고 와서 거기다 대고 그냥 이 죄인을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구역 식구들은 아멘 하고 다 같이 했는데 이게 병문안을 온 건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온 건지 이제 의도는 알아. 의도는 알겠어. 그렇지만 병문안이잖아. 병문안에 와서 아프고 있는 마음속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위로잖아요. 격려고 따뜻한 마음이고 빨리 힘을 내셔서 쾌차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아프더라도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고 와서 병문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힘을 내서라도 빨리 일어날 생각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희요 올라가라 그래. 방언으로 한 10분 막 뛰는. 아이고 이것들 빨리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래의 기도가 그랬던 상황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의도는 알겠으나 지금 상황 속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마치 주여 저 바울이 잘못해서 갇혔으니 저 죄인을 하고 우리가 나서서 죄를 하겠나이다. 의도는 알겠어. 그렇지만 바울이 가슴에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하려다가 보면 아유 정말 젊은 사람이 아니면 또 집사님이 구역자님이 열심히 하니 얼마나 감사해. 아유 이거 얼마인데 지금 커피라도 사 먹어. 괜찮아요. 아니야. 뭐 이러면 그래도 그 뭐 커피값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감사하고 뭐 이런 마음이 오고 가지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가다 너 뭐야? 너 이게 언제 나왔냐? 나 여기 50년 됐어. 뭐 이렇게 나와서 설치고
제 얼굴이 인물이 워낙 잘나서 인상을 써도 인상이 잘 안 나와 효과가. 이해하셔야 되는. 이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좋은 의도 같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엄청 당했죠. 은혜 받고 열심히 막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100명을 놓고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다니까. 아유, 나중에 막 나 학생회 회장 시켜준 사람이 막 원망스럽더라고. 왜냐하면 절반은 격려를 하는데 절반은 왜 이렇게 쪼아대는지 그냥 다 그게 훈련반이라 그런 거지. 얼마나 쪼아댔는지 막 등짝에 상처가 그냥 그런 마음에 상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축복이고 저 사람도 축복이더라고. 나를 격려해 준 사람도 축복이고 나를 막 쏴준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축복이더라고. 그 사이에 그거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더 단단해지기 시작하죠. 더 단단해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고. 넘어져 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맛을 알아. 넘어져보고 일어나고 넘어져보고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 웬만해서는 까딱도 안 할 날이 와. 그러면 뭐 아무런 까딱이 안 되는 그날이 오면 마음의 평정심이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기쁨의 근원과 고백. 그 다음 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에 나를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정말 나를 격려하면서 해주는 복음의 증거나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유 저거보다는 우리가 낫지 하고 나서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면 바울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자존심이 없고 자기의 의도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경지라는 거예요. 경지. 이걸 클래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레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은 낮은 클래스, 낮은 레벨에서는 나를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감사한데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뒤통수도 싫어. 말이 싫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시절은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도 나를 위한 격려고 이 사람도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막대기나 때로는 몽둥이처럼 나를 단단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닫게 치면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로써 나는 여기서 위로를 얻고 이로써 나는 여기서도 단단해지게 하시니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과 레슨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하고 내가 한 일을 다 도와주고 다 격려하고 박수 쳐주니까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거룩한 뜻을 알고 나를 사랑으로 바울의 일에 같이 동력해주고 힘을 내주는 용기를 내셔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하나 놀랍게도 그가 그 가운데도 자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나는 터져도 좋다. 나는 비난받아도 좋고 조롱당해도 좋다. 그로 인하여 누군가 나를 밟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증거되는 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난 이로써 마음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사람은 누구도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 절대로 상처 주지 못해요. 아니 야 했는데 할렐루야 오늘 인상이 참 좋으셔요. 요즘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목청도 좋으시고 이상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한데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나를 찌르려고 왔는데 이 상대방이 하나도 안 찔리고
뭐 반응이 없고 오히려 뭐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머쓱해지는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또 도망가 버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도 복음이 증거되고 저렇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내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내 자존심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건 의미가 없어. 왜?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살아 숨쉬는 목적은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나를 돕는 사람이나 나를 시기하는 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도 뭐 옛날 얘기만 자꾸 하지만은 그 신앙적으로 가장 뭐랄까 여리고 순수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을 줄 알았던,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고 다 좋아해 줄 줄 알았던 그런 시기가 다 있을 거잖아요. 뭐 구역장을 하든 지역장을 하든 권사님을 하든 뭐 성가대를 하든 찬양팀을 하든 남녀 성계를 하든 누군가 봉사를 할 때 어떤 일을 한 가지 짊어지게 되면은요 다 도와주지는 않아요. 다 도와주지는 않아요. 꼭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 딴지를 거는 사람은 목적이 하나면 내가 너보다 똑똑한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 잘난 척해.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도 예전에 저렇게 교육했던 사람 보니까는 그분이 이제 저보다 나이도 많고 나름 또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봉사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거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어린 나이에 학생회장을 딱 하고 있으니까 뭘 할 때마다 와서 자꾸 훈수를 하는 거지. 그건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야지. 아, 네. 아, 그것도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나중에는 막 맨날 울고 다녔지, 맨날 울고 다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보기 싫으면 이게 멀리 서 있는데 몸이 경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의도 큰 그냥 대성 주일날 입에 나오면 막 밀려 나오는데 막 그것도 본성대도 못 들어가고 어디 뭐 조금만 예배실 가서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아이고 좌전방 150m 전방에 아유 꼴보기 싫은 뒤통수가 보이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는 저쪽으로 도망갔어. 도망가는 심령이 얼마나 처참해. 그래서 어떤 어느 날 마음에 이러더라고. 너 왜 도망가냐? 아이씨, 저 얼굴도 보기 싫고요. 아유, 아는 척도 하기 싫어요.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피해 다닐래? 그때 이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제 스폰지 마음이야, 스폰지. 이 세상은 누군가 너를 찌르려고 아마 올 거야. 앞으로도 많은 그 찔림을 받을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창호지처럼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찔리는 대로 다 찢기고 구멍 뚫리는 거거든. 그래서 아픈 거거든. 그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네 마음을 스펀지라고 생각을 해. 스펀지. 스펀지가 왜요? 스펀지는 바늘이 가시가 아무리 찔러도 자기는 찔렀다고 하고 가. 아무런 반응도 없고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찔리든 뭐든 거기에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도말칠 생각을 하지 말고 찔리든 말든 반응하지 마. 그리고 오히려 가시가 들어왔을 때 스펀지로 그냥 감싸줘. 그때 제가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 사명자의 마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이란 용서란 은혜란 긍휼이란 불쌍히 여김이란 마음을 스폰지 마음으로 갖는 거구나. 쉬운 건 아니지만요. 이게 레슨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분을 또 만났어.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몸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너 스폰지 마음. 그래서 제가 스폰지 마음이란 뭐냐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또 가겠습니다. 딱 돌았습니다. 전 그때 수십 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때 제 자신을 이긴 거에 대한, 제 자신의 마음에 대한 그 돌아서는 기쁨의 희열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은 벌어졌겠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내 마음을 스펀지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상처 때문에 울었다면 스펀지가 좀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하다가 찔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은, 그게 이제 경지가 올라가서 바울처럼 목적은, 야, 하나님 그 사람을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게 하셨을까? 나로 또 훈련하고 힘을 내서 강하게 하시려고. 웬만한 찔린 건 들어와서도 흔적도 남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아까 경지라고 말했고 클래스라고 말했고 레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찮은 것들이 와서 찌르지 않아. 하찮은 것들이 와서 마음에 상처 주지 않아. 지금 보면 바울은, 제가 하찮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바울은 가장 상처 입을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마음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 내가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데 왜 나를 돕는 사람만 있어도 쉽지 않고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오히려 나는 복음을 증거되고 주님이 자랑된다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루살렘 만상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갖다 놓아도 이런 저 정도의 그 자존감이 있어요. 누구도 나한테 상처 주지 못한다. 왜? 그거는 그냥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스폰지 같은 이 흡수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찔렀다고 할지라도 본인은 찔른 거야. 그렇지만 난 자국도 없어. 고통도 없고. 물론 그게 항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알겠지. 조금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이럴 뻔했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 주셨던 놀라운 비결이 있잖아. 한번 따라하세요. 1000번을 웃고 1000번을 감사하자. 그건 그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두기도 하지만 뭔가 여기가 가시에 상처가 있어. 이걸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요? 이게 쉬는 할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하나님, 뭔가요? 진짜 해보세요. 얘가 올라가면요, 마음도 편안하고 위도 편안해요. 이게 안 올라가니까. 제가 장난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 그래, 행복하고 오늘 멋진 날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가 입에 그냥 붙어서 숨 쉬는 것처럼 나올수록 하고 출발을 해야 되죠.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다가오는, 느닷없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공격이라든가 심적인 공격이라든가 감정적인 충돌이 생길 때 그걸 이겨내갈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성경 본문 속에 마치 바울은 그 엄청난 일을 당해놓고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했던 것처럼. 계속 이어가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게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다 복음 증해놓고 감옥에 앉아갖고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진짜 구원은 자기 마음을 흐트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21절에 보면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죽는 것도 뭐하다? 유익합니다. 여기서 내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과 이런 걸로 인하여 똘똘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혹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양보함과 나의 물러섬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존귀케 되는 거라고 하면 기꺼이 내가
죽는 것도 마닥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앉았게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겉으로 봐갖고는 저분이 신앙이 좋은지 우리 신앙을 오래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끼리 보고 뭐 알겠어요? 난 그러려니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경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지가 가장 힘든 고난을 당했을 때에 놀랍게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로 인하여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 내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내가 자존심 상한다면 기꺼이 감당하리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 손해를 본다고 하면 기꺼이 그 손해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는 것은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누가 상처를 줄 수 있겠어요? 마귀가 한 길로 갔다 일길로 쫓겨나가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한 거죠. 오늘 수업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얼굴도 좀 피셔. 이제 다 끝났어요. 피셔요. 피고 마음도 피시고 영혼도 기쁨이 넘쳐나셔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